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레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오는 소리가. 라헬이 자식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음, 네, 음, 우리는 지금 예수 찾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 소소한 보도, 하지만 의미를 찾아보면 다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들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예수 찾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되긴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성경 인용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용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어떤 설명만 드릴 거고 앞에 글자는 띄워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난주에 지난주 오후 4시에 이제 우리 지방 원로장님들이 정확히는 19명인데 대략 한 20명 정도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 저 되게 좋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원로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고개를 바로 들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좀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꾸 저희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제가 저의 표정이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제가 눈으로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굳이 이게 밑에 볼 필요 없으니까 저를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인용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옆에 화면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긴 한데 이제 같이 보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졸리면 고개가 떨궈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할게요. 우리 사모님 그거 잘하세요? 우리 사모님 그거 잘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랑 좀 눈을 마주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웃자고 하는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예수님 탄생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번에 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주에 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서론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와 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멀리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 숫자 0으로부터 9까지의 숫자가 조합이 되면서 10단위가 되어지고 100단위가 되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숫자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게 보통 이야기예요. 왜냐? 그들은 어떤 그 천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가장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숫자의 개념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이거는 뭐 인더스랑 뭐 합쳐졌다 뭐 이렇게 되어지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천체를 바라보며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원칙을 그래서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안에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면서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거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천체를 바라보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종종 퀴즈에서 쓰는 건데 그럼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퀴즈를 냈었어요. 퀴즈를 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혼돈되어져서 세 명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찬송가 가운데도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 때문에 찬송가 때문에도 또 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동방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체를 관찰하다가 무언가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의 의미는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따로 떼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별을 관찰한 사람이 동방이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인들과는 관여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땅쯤에 왔을 때쯤에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은 당연히 왕족이겠거냐고 왕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고 보도되어져 있죠. 헤롯에게 갔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헤롯은 동방에서 귀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잘 대접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는 지금 후손이 없는데 태어날 아이가 없는데 혹시 어딘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죠. 근데 동방의 별이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탄생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도 또한 갖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근데 그때쯤에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보도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결이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갖고 왔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전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갖고 와서 이 땅의 구원자를 향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서 보도하기에는 어디서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말구요? 네, 맞아요. 말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과 딱 누가복음을 겹쳐서 이야기하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울 곳도 아닌 말구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헤롯이 시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다 등록하도록 인구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 다 등록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록하러 고향에 가다가 고향에 다 다다르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리저리 다 둘러봤지만 이 성탄절 때 많이 하는 연구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여관도 둘러보고 저 집도 둘러봤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말구유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목동들과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 안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진정으로 환영한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동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이방인들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어서 왕족들은 그를 대우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이 구원자를 환영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삼은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헤롯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이끄심대로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성서학자들에게 찾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인용한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박국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지역이 정해졌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기쯤에 좀 전후로 막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태어날, 거의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태어날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보도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냐?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과 닮아 있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를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 굳이 족보가 나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그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안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혈통에, 그리고 거기에 다윗 왕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혈통의 구원자가 오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저자는요, 이런 것들만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해 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겐 위대한 지도자가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흐름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보통은 산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알고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한 지역이 산이에요.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들판이에요. 이 팔복을 증거한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모세를 향한 향수, 그리고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자신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한 말씀이 증거되어진, 특별히 천국이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가가 증거되어진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지역이 산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냐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 산이에요. 산. 그러면 이것과 같은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가옥도로 지키는 율법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동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 모세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왔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왔냐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날 시기 때쯤에 이집트 파라오가 한계에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유아 사례와 같은 일이 이때 또 일어났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아 사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최근에 문제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한
시비가 최근 100년 사이에 붙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저런 반대 이론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일부러 넣는 실제로는 없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여기다 넣은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맞을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어, 주보에도 써놨는데 격가지 두 개를 써놨어요. 하나, 둘. 이제 격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성경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도 같이 좀 하려고 해요. 격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즘은 이 관용구를 점점점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쓰는 관용구긴 한데 이 관용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이블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을 이 일을 해결할 때 절차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관용구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바이블이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이블이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처럼 딱 맞는 거야 라는 그 뜻을 쓰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의미가 이게 우리나라만 이 의미가 이 관용구가 점점점 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서구나 미국에서도 이 관용구가 점점점 덜 쓰여져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격가지 둘. 성경의 기사들이요. 점점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시대가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전 정도부터 성경의 기사가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사실이었었어요. 그걸 의심한 사람이 없었었어요. 서구고 동양이고 의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건 다. 근데 특이한 몇몇 사람들만이 야 성경 가짜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의견의 한 5%? 1%? 5%라는 숫자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얘기하면 한국 땅에서도 한 5%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냥 나는 왜 다 똑같이 말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5%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진 않았었지만 그 사람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그냥 저놈은 좀 특이한 기질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관용구가 통했던 거야. 이것이 바이블이야. 그러면 이것대로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게 성경처럼 절대적인 진리야, 절대적인 진실이야를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100여 년 전,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바이블이라는 관용구가 덜 쓰여지기 시작한 시대도 10년 전, 5년 전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진실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근거를 그리고 다른 책들과 다른 저술들에서 이것이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100여 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책들이 그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유아 사례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볼까 싶긴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유아 사례의 사실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아마 이것이 몇천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의심할지도 몰라 하면 어떤 다른 저술에 이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를 남겨놨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한 게 100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유아 사례가요. 실제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쯤의 유아 사례는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역사의 증거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아 사례의 증거는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아 사례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땅. 성경 안에서도 베들레헴 너는 결코 작지 않더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실제로 그 지역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 당시의 유아 사례를 통해서 일어난 유아 사례는 적게는 5명, 많게는 25명 혹은 30명 정도 내외의 유아 사례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 때쯤에 출산율을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유아 사례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이 유아 사례의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원수도 적었고 전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의 기사가 성경의 보도가 그냥 이건 바이블이야 라는 관용구처럼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거 틀린 말이 아니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를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굳이 남겨놓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중세 시대가 보통 한 5세기부터 17세기 정도 보니까 그 시기에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의심할지 몰라 증거를 미리 마련해놔야지라고 했다면 아마 4세기, 5세기에 남겨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문서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록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에 그걸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를 누구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아 사례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증거는 성경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도가 의미가 있고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생명은 피를 먹고 자라고라고 말씀드린 이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목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사회 하류층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박사.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천시 여겨요. 잘 대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건 무엇이냐? 이제 이 땅, 이 세계 전체에 사회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하류층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즉,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안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찬양을 시작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아,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뒤에 가사가 뭐냐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일어날까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가볍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거기 안에 그 앞에 하나의 기사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어린아기 예수가 오기 위해 또 수많은 아이들의 피가 흘려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피를 먹고 자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오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정말 바빠서 거의 매일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하루 동기들과 만나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날 무슨 말을 했냐면 요즘 나 힘들다. 여러분에게 탓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교인들 안 변해. 너무 답답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 제 동기가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 원래 안 변해. 성령님을 만나야 직접 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변하는 거지. 어떻게 목사 설교 듣고 교인들이 바뀌어. 근데 그 말 듣는데 그래, 그렇지.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굳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간간히 부탁드리는데 칼럼도 좀 읽으시라고 주보에는 칼럼도 좀 읽으시라고 하는데 칼럼 잘 안 읽으시잖아요. 제가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칼럼 읽으세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 땅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게 있어요. 복음서 안에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찾기 하면서 한참 좀 지나고 나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제자들 정말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도 저는 여러분이 안 변한다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동고동락했어요. 길게는 3년, 짧게는 1, 2년 이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했냐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은 전혀 안 변했어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일 텐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왔던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안 변했어요. 그만큼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국은 성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섭고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서로 막 싸우고 먼저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권력을 힘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변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변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지고 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변화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적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변화도 저도 여러분이 변하길 정말 바라는데 그 변화도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제가 어떻게 막 설교를 잘하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모범적인 삶을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자 이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생명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은 정말 귀중한 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달고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그런데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 중에는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십자가를 달면서 예수님을 계속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교단에서 이것을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너무 쉽게 여기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교단 전체는 아예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십자가를 너무 보기 편하다 보니까, 보기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이쪽이죠. 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쉽게 십자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쉽게 교회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의미는, 그 힘은 점점 상실되어지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저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느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싶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한번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 땅에 생명을 넘어 생명은 피를 먹고 자라고 하고 제목을 정한 다음에 떠오른 하나의 이야기였는데 뭐냐면 저는 목사 안수도 되게 늦게 받은 편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원 논문을 늦게 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힘겹게 대학원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감사의 글을 쓰는 한 장 정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걸 썼냐면 나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내 엄마의 피를 먹고 자랐고 조금 자라고 나서는 이제 저 실제적인 얘기인데 우리 누나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가 나를 위해 희생한 그 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글을 거기다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이들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가, 그 생명이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정말 귀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2000년 전 어느 날 일어났던 일,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막연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주신,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위해 또 몇 명의 혹은 수십 명의 아이들의 피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흔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흔하게 듣는 설교나 그저 흔하게 듣는 성경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원래는 찬양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그 피를 생각해 봅시다. 그 생명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을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우리가 한번 드려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시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귀중한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온전한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실